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0페이지입니다. 신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세계 다른 모든 종교들, 창시한 공자라든지 또 석가모니라든지 이 모든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데 그 초대교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이 초대교회는 맨 먼저 부활의 사건을 맨 먼저 기록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도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걸 사건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대속에 놀라운 고난을 경험하신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은 실제적인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 안에 모든 구원의 놀라운 그런 그 진리가 실제가 담겨져 있고 또 이 부활의 영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많은 제자들, 여기는 그날의 저희 중 둘이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70제자가 있는데 아마 이 70제자 가운데 포함된 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 하여튼 이 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은 보고 그 여자들이 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하는 이런 소식도 들었지만은 아직 부활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낙심한 가운데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다 구경을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장면, 많은 병자들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파도를 위를 걸으시는 그런 주님. 자, 이런 능력과 기적을 많이 보고 실제로 거의 같이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자, 이 낙심이 된 거예요. 야, 저분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 이게 그런 얘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은 그 당시만 해도 정치적인 독립이에요.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해서 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머리가 되는 이런 메시아를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능력,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맥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은 전부 도망간 거예요. 전부 절망에 빠진 겁니다. 이게 우리 가졌던 소망, 꿈 다 이건 사라졌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낙향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들어가서 농사나 짓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엠마오가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촌으로 가면서 이제 참 마음에 다 소망, 기쁨, 이런 참 희망 다 사라졌어요. 서로 얘기를 드론하면서 가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동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무리 모습이 달라도 그렇지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창세기 아브라함을 찾았던 천사들과 그 하나님처럼 자기 모습을 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유자재로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떻든지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길 가면서 그렇게 뭘 열심히 그렇게 드론드론 얘기를 하고 하느냐? 무슨 내용이냐? 참 나그네가 좀 특이하다 생각은 했죠. 슬픈 빛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 우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걸 못 알아볼까?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데 지금 사실 예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가까이 와 계시지만은 이분을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알죠. 이 예수라는 분은 그저 2000년 전에 와서 참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시다가 못 박히셨다. 우리는 그분 본받아서 열심으로 착하게 열심을 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은 언젠간 천국에 갈 것이다. 저희 신앙이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할머니 따라서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긴 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알았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건 제가 몰랐습니다. 바로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나의 궁극적인 삶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인 것을 그걸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내 눈이 뜨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계시를 주실 때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그때 경험을 합니다. 그때 참 예수를 알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꼭 이 제자들 같아요. 여러분, 그 전에 옛날에 유명한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코바디스라는 분, 아주 예수님이 얼마나 참 은혜스럽게 봤는데요. 정말 구주시로구나, 이걸 나타내는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 그 책을 지은 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아주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 예수라고 하면 아주 절대 반대하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닌 것을, 예수가 이 구주가 이 메시아 아닌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해 보리라. 이분이 아주 명석한 지식이 많은 분이라서 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에 대한 모든 사적, 이 성경, 그걸 읽고 그걸 아주 면밀히 읽으면서 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예수라는 분은 이거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증명해 보려고 그거를 연구하다가 성경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지은 책이 예수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이제 자기 간증한 책이죠. 그게 코바디스라는 책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당해서 이 부활이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두 제자들처럼 눈이 가리워진 상태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자유를 얻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이걸 이 말씀 안에서 좀 발견하고 경험하고, 정말 그 부활의 실제 내용을 내가 참 믿을 수 있는,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한 서너 가지를 생각하겠는데요. 첫째,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소망, 새 생명을 가져다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중생케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물을 흘린다고 좀 감동받았다고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참 이 중심의 죄인임을 깊이 발견하고 깨닫고 그럴 때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머리 이론이 아니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요, 나와 1대1의 관계로 실제 내가 그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먼저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회개와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 잘 아는 대로 살려주는 영이에요. 부활하신 그 부활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실제를 우리 속에 접목시켜주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 그래서 이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안 믿어져요. 왜 성경만 들면 졸음이 와요? 안 믿어져요. 세상의 책은, 잡다한 책들은 다 믿어지고 사실인데 이 성경 말씀만큼은 내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이, 곧 그 부활하신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그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신비한 거예요, 중생은요. 이건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교훈이나 어떤 그런 수행이나, 어떤 불교처럼 막 그런 금욕 수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뭔가 내가 찾아가고 인간 편에서 연구하고 해서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전적 하나님이 은혜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몰라요,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중생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그런 그 소리는 들어도 이 바람이 어디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걸 몰라요. 이 중생의 역사는 언제 시작했는지 사실은 내 안에.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뭐냐?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 속에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뭔가 이 속에 뭔가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 뭔가 이 사람이라는 게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이게 뭔가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날 지으신 분이 영원한 세계가 있을 텐데, 뭔가 사모하고 찾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뭔가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은 마음이 끌려가요. 그 방향을 향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답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어떤 경우에는 마치 바울 사도처럼, 다메섹 도상을 얻은 바울처럼 갑자기 임할 수도 있고 서서히 올 수도 있어요.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부르는데도 자꾸 다른 데 가서 엘리 제사장이 날 불렀습니까? 서서히 오는 분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뭔가 하나님을 사모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주님의 진리,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내가 받고 그걸 내가 좀 더 누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생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점점 깨닫는 가운데서 뭔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죽으심과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조금씩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침례, 세례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그 죽은 자의 상태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어요. 이는 날짜만 모르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뿐이야. 언제 죽을런지 한 그릇 더 먹으면 죽음이 한 걸음 더 가까워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아브라함같이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나오는 게 뭐예요? 죽은 냄새밖에 안 피우잖아요. 여기서 염려, 두려움, 이 속에 걱정, 근심, 시기, 미움, 살인, 간음, 이런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원치 않지만은 자꾸 흘러나와. 이 죽은 냄새, 이 죽은 자의 냄새를 피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덜컥하고 육신이 이제 모든 그 기능을 다했을 때 영원한 멸망. 이게 사람의 이 운명이에요. 근데 그런 죽은 자의 그 죽음 가운데서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그런 우리 상태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살려 구원시켜 주세요. 이 사망에서부터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할 때 내가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구나. 그때 우리 속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요. 그럼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어떤 그 열매를, 어떤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주님의 그런 세계를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여기, 이
본문에 한번 돌아가셔서 보게 되면은, 자, 이거 지금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아, 이거 예수님 기적과 능력, 이거 굉장히 훌륭한 분. 그리고 우리를 구속할 자로 바랐는데, 또 누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런 소식을 여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거 아직도 안 믿어져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아까 본문 2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글 읽을 때 좀 종종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이죠. 야, 이 바보들아. 너와 내가, 너희가 얘기하는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딱 보여줬으면 어땠을까요? 이야, 그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뭘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성경. 모든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인 줄 몰라요. 자, 그럴 때 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제자들 안에 마음속에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우리와 좀 더 이게 좀 말씀 좀 나누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한번 예수님, 한번 살아계신 거를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번 꿈속에 한번 탁 나타나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꿈속에 나타나면 정말 믿을까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꿈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또 하얀 수염을 하고 아주 인자한 분이라.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병나는 체험이든지 무슨 체험이든지 잠깐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 이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은 오늘 바로 예수님처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계세요.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가까이 계시면서 이 성경을 성령으로 풀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 누가복음 같은 24장 44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4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은혜를 받는 것은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체험을 하고 막 이상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디 무슨 이상한 기적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 말씀을 간절히 이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 순간적으로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빌립보 성에 거기가 선교할 때 강물 있는데 그 곁에 여자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부활을 증거해 줄 때 성령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굉장히 부자죠. 아주 비단은 요즘 말 비단 장사. 그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직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아직도, 이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게 뭔가? 그냥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그냥 다니면 그 예수 믿는 건가? 그런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요. 내가 이 교회당에 나온 지 하루가 됐든, 10년이 됐건, 오래됐건 적게 된 성경을 많이 알건 적게 알건 간에, 한 번 내가 좀 이 예수라는 분을 알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피 흘리셨어, 그분이?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한 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이 주님을 찾다 보면은, 어느 날 반드시 여러분, 구하고 찾고, 어떤데, 오래전에, 수년 전에, 어떤 형제분이 나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느냐? 야곱처럼? 정말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았느냐? 말씀을 정말 간절히 붙들고 주님을 찾았느냐? 아직도 그러지 못했다. 반드시 주님을 간절히 찾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뭔가 구원이 좀 희미한 분들은요, 여러분 뭔가 기다리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했던 바디메오처럼 주여,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면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런 역사, 지식, 이런 게 아니고 철학, 이런 것이 도덕이 아니라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참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참 진짜 날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면은 반드시 만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반드시 찾으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찾은 바 될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니라. 오늘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절망 속에 눈물, 인생의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서 아무 소망, 죽음 앞에 가 있던 절망에 빠졌던 그런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이런 것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시리라.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내 앞날의 어떤 직장의 문제, 내 어떤 사람과의 어떤 사랑하는
어떤 그 사람과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잠시 그것은 뒤로 미루시고 주님이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뒤로 2차로 미루시고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이신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하나님 살아 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잊고 와 계세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의 눈이 뜨일 때. 자, 거기 한번 누가복음 24장 30절, 30절, 3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나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계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계시의 종교예요. 간절히 찾는 사람,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이 죄가 무엇인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간절히 이 말씀을 참 붙잡고 이 안에서 찾는 분은 이 떡을 떼어주세요. 함께 저희 음식 자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성찬을 했는데, 여러분, 이 주님이 떡을 주실 때는 뭐예요? 꼭 떼어서 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 떼낸다는 말 원문의 내용은 깨뜨려지는 거예요. 꼭 깨뜨려서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날 위해 못 박히신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으심을 입었도다. 전부 과거로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 몸을 깨뜨릴 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참 주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떡이 떼어져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으로 먹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깨달으면, 믿어지면은 내 눈이 밝아져요. 야, 내 죄가 이미 저기서 다 사해져 버렸구나. 내 병이 저에서 완전히 치유됐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나의 모든 발걸음이, 나의 날마다의 문제가, 나의 삶의 장래가 주님이 저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해결해 주셨구나. 내 자아가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믿어지는 겁니다. 야, 사탄이 이미 내게서 물러가 버렸구나. 사탄이 죽었구나. 내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자, 터덜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했는데 절망이야. 죽으심 주님, 부활의 소식, 부활한 주님 못 만났을 때 걸어가던 엠마로 가다 들어가던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 성경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33절에 보니까 곧 이렇게 되면 눈이 열려지면 뭐예요? 그 시로 일어나. 엠마로 가던 발걸음 방향 완전히 바뀌어져요. 죽음을 향해서 아무 소망 없던 내 노력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염려, 근심, 걱정, 이 두려움 속에 살던 내 심령이 즉각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일어나 놀라운 기쁨과 찬송, 감사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활에 우리에게 가져다 준 실제적인 그 은혜 좀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 에베소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눈을 밝히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했는데 뭘 그 마음 눈을 밝혀서 알기를 원했는가, 체험하기를 원했는가. 여기 보니까요 19절에 아까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건 거듭난 걸 가리는 겁니다. 거듭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주신 능력. 이거 무슨 능력입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으로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와 계세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또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필요해요? 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여기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어떻게 지극히 크신 얼마나 큰 능력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좀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능력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뭐예요? 아주 비참하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주 힘없는 자로 죽으신 거예요. 벌거벗기고 침 뱉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제일 연약한 자로.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끌려갔도다. 얼마나 참 얼마나 참 아주 힘이 없어요. 그런 그 주님을 살린 것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부활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할 때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능력 구하지 마시고요. 뭘 그냥 도깨비 왕마귀 구하듯이 로또 하면은 10억 떡 떨어지고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돈, 물질, 어떤 병 낫는 거, 어떤 이상한 여러 가지 다른 먹을 거 생활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이 능력을 구하시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의 몸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절망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시고, 나의 앞날의 모든 것들을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세, 권세, 능력 중 하나, 이게 뭐예요? 사탄의 능력들.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문제, 염려, 시험,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모든 송사, 공격, 예? 내 정신적인 모든 마음속의 우울증, 예? 모든 이런 병들, 이런 모든 사탄의 권세들, 여 위에 이걸 초월해서 거기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런 능력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충만이라 그걸 그렇게 붙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교회 안에 주신 은혜와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이다 자체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걸 바울 사도가 그 다음 2장에서, 이건 예수님 안에 객관적으로 완성된 사실인데, 그러니까 2장에 보니까요, 에베소 2장 4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날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주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모든 앞날에 주신 모든 선물 은혜들을 충만히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첫째는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중생, 거듭나는 것, 죄사함, 의롭다 하심 받는 것,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자,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미 얻었다. 경험한 거. 그 다음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예? 생명에 들어갈 때 순간 살아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심령이 아버지 불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서 걸어다녀요. 일으키사는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가정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삶을 가리켜요. 예?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 살아났지만은 뭐예요? 아직 이게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에녹처럼 배워야 돼요. 동행하는 법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계속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이 부활과 주님의 죽음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날마다 배우셔야 돼요. 이 주님의 짐을, 제자의 삶을, 경건의 훈련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깊이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하루에 30분 시간을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 성령과 더불어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예? 한나처럼 말이죠. 그 마음을 쏟아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힘을 받는, 그게 뭐예요? 그때 죽음과 부활이 역사를 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뭘로 표현했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자, 그 말씀하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있고,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거지 내게 속한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자꾸 살라고 하다 보면 그 능력 체험하지 못해요. 질그릇이로구나. 이걸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야, 난 아무 힘없는 자로구나. 이걸 자꾸 더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어떤 때는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간증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체험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겨싸이지 않습니까? 환경에서 날마다 그냥 천국이세요? 다 척척 잘 되고 맨날 우겨싸여요. 직장에 가도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몸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그걸 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인격이라, 그 나쁜 의미에서 이중인격 아니고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사람은 똑같이 당해. 그걸 겪어요. 야, 두려움이 와요. 일시적으로. 근데 쌓이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에, 다시 말하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이신 이 말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쌓이지 않고 해방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기쁨이 쏟아올라. 야, 주님 나 죽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서 파도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주님이시면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걸어오라. 그러면 주님 말씀 믿고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얼굴만 바라볼 땐 잘 걸어갔어요. 근데 염문질 할 때, 가재처럼 염문질 하면 안 돼요. 믿음은 염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비둘기처럼 보는 겁니다. 염문질 하다 보니까 왜? 파도가 막 일어나고, 그 가운데 걷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의심이 일어났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빠지기 시작했을 때, 주여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경험이죠. 와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그런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합니다. 쌓이는 것 같은데 쌓이지 않아.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따라서 보세요. 예수 죽인 것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내가 참 이제 절망이다, 우겨싸임 당하고 막 거꾸로 들임 당하고, 그럴 때 이 주님의 죽음을, 은혜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나는 이미 죽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냐.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속에 이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나타나는 지점은 꼭 어디냐? 이 죽음이 있을 때만 부활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야지 부활이 나타나요. 그 부활의 놀라운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삶을 산 어떤 자매님이 쓴 간증 책을 보면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어떤 훈련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어디로 가버리는구나, 없어졌구나.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이런 그 물방울이 내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폭포에 떨어질 때, 여러분, 폭포에 떨어질 때
이제는 완전히 나는 죽는구나, 절망이구나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주님이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때다. 여러분, 그 물방울이 거기서 떨어지면, 폭포에서 강물에서 이제 폭포로 떨어지면은 어디로 갑니까? 바닷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바다에 잠겨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3장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계시록 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참 내 안에 모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라오디가 교회 하시는 말씀이죠. 라오디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굉장해요. 오늘 여러분 그 현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설 면에서나 이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모였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 어마어마한 그런 이런 재정적인 또 모든 조직, 성가대, 신학교, 어마어마한 조직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늘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여러분, 어떤 때 가만 우리 내 자신의 상태를 볼 때 이제는 됐다. 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섰다, 이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그 시편 기자가 말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산을 굳게 세우셨다. 요동치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떤 때 그런 내 상태를 나는 이제 요동치 않을 거다, 이제 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폭풍을 부르치게 합니다. 내 심령 속에 내 모습, 내 위치, 이걸 자꾸 보여줘요. 너 곤고하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아까 읽은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 그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러분, 아까 에베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다음에 승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저를 품고 부활하시고 일으키심 받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떤 자리예요? 모든 권세, 이 세상 죽음, 사탄, 죄, 전부 다 이걸 이기고 완전히 승리한 자리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그런데 앉히셨는데 문제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근데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걸 내 체험으로 날마다 경험하려면은 여러분과 저도 주님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런 삶을 십자가를 날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제가 처음 귀신 쫓아낼 때요. 그 전에 한번 그런 그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거 뭐 아무리 막 그냥 귀신아 나가라 막 그냥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땀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도 끝도 안 해요. 그러다가 참 그렇게 며칠 동안 이제 막 그 귀신과 이 씨름하고 하다가 순간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는데, 야, 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예수가 승리하셨지 네가 승리한 게 아니야. 네 힘으로 암만 그렇게 한 달, 10년, 100년을 이렇게 해봐. 귀신 안 나가. 그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면서 나는 질그릇이네. 그러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나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머리를 박살을 내셨는데, 이 영혼을 위해서도, 이 귀신, 사탄이 들어가 있는 이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 피 흘리시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요. 그걸 갖다가 내가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사탄아, 귀신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너희들의 임금, 머리인 사탄을, 머리를, 권세를 박살 내버렸어. 죽었어. 이미 패배했어. 이미 권세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 귀신들, 너희 쫄병들도 다 거기서 죽은 거, 더 거기서 패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그 안에 귀신이 말이죠. 그래. 그렇게 자꾸 얘기해. 그럼 내가 나갈게 그래요. 제가 처음 귀신 쫓아낼 때, 처음인데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막 내가, 나가라, 너 나가면 안 돼. 막 저거 하고, 막 위협을 주고, 막 사정도 하고, 제발 나가라 좀. 껐다가네요. 근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나를 위해, 이 영혼을 위해서, 날 위해 피 흘리셨듯이, 이 영혼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죄의 권세, 사탄 너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에 대한 너희 권한이 없어. 주 예수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몇 분 만에 조용해져요. 그리고 잠을 푹 자더라고요. 계속 깨어 있었는데 며칠 동안 피곤하게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푹 자길래 이게 좀
조용해졌네. 또 이제 깨어나면 또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깨어났는데 귀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아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능력, 그 이름, 그 영광, 그 주님의 죽으심, 부활의 능력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여러분과 저의 앞날을, 내 가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전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굴복하고, 내 힘이 아니요, 이 선악과의 생명,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 주인의 생명이 아니요, 이 예수의 생명, 이삭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날마다 굴복하시고 맡기시고 승리하는,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럴 때 이기는 생명이, 이미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겨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호자에 앉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그 교통경찰관 아저씨, 이 힘이 없잖아요, 그거. 이거 뭐, 이 트럭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마음이 깔려 죽죠. 근데 그 힘이 하나도 없지만 뭐예요? 딱 경찰복을 입고, 뭐만 하면, 호랑이만 한 번 불고, 스탑! 그럼 뭐예요? 거기 뭐 승용차건, 뭐 무슨 찝차건, 트럭이건, 어떤 그런 차라도 딱 멈추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권위, 바로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를 말합니다. 이 권세가 모든 능력들을 제압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권세, 놀라운 부활의 권세를 여러분과 저가 가지시고 날마다 명령하고 오직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인이 되셔서, 나는 이제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흙과 같이, 나는 이 질그릇과 같이 죄인이요, 죄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점점 깨닫고 날마다 죽음에서 부활의 그런 생명을 맛볼 때,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을 조금씩 맛볼 때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역으로, 부활의 그런 위치로 여러분과 저를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참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칼을 빼던 군대 장관이. 근데 보니까 비범한 분이에요.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갖추고 칼을 빼들었는데, 저분이 어느 편을 들면, 적 편을 들면 우리가 지고, 우리 편을 들면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 적군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저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총사령관으로 왔느니라.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 우두머리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참 사령관이시로구나. 그리고 머리를 아주 그냥 땅에 엎적 엎드려가지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따라서 보세요.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 목회를 할 때, 가장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시면서, 여호와의 군대장아,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부활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왜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네가 아마 사령관인 것처럼 네가 잘난 척하고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네요. 그때 제가 여러분, 정말 생전 처음으로
그때 벌떡 밤중인데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이에요. 너무 그 주님의 위험에 압도돼가지고서 주여, 주님만이 나의 사령관이십니다. 나의 삶에, 나의 목표에, 나의 가정의 사령관, 목자십니다. 무엇을 하리까? 하는 것 단 하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넌 발에서 신만 벗으면 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거 신발 벗어라. 고대 이 신발 벗는 거는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주님,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내 자신도 내 가족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희 삶을 통해 충만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이 되게, 여러분, 그때 이제 나는 이제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 온전히 굴복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오늘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역사적인 주님이 아니요, 객관적인 주님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모시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부활하심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말들은 주님 머리에서 제해 주시며, 주님 진리의 말씀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 죽은 자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며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